축복 선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각 가정에 말하지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하늘 시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각자의 학업과 직장, 가정에 다시 집중할 때 오늘 듣는 말씀이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믿음이 강건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본문이 하랑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때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3년 전이죠. 예, 약 3년 전에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이대로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12월 25일 날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유아 세례하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죠? 그때 제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 설교는 아마 동영상에도 아마 안 올라가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설교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죠? 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때의 설교와 전혀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절과 17절을 읽는데 제가 1절을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한 복음서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계보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족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역사 혹은 역사적 이야기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은 이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가 그죠? 많이 사용되어진 성경이 있죠.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 계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 창세기는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근데 이 계보가 내력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단어로도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무엇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혹은 누구누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다르게 계보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계보를,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일들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체시라는 것이죠. 그 그림자였던 구약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이 중요한 일들,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그죠? 저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일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죠,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실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너로 인해서라고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3장 뒤에, 3장 뒤에 보게 되면 15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약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게 뭐라고요?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1차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후손이, 그 자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과 일생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자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과 맺으신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보게 되어지면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약속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거든요. 영원히 지속될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란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관련했습니까? 모든 민족,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과 함께 연관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같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데요.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14대씩 세 시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시대를 14대로 구분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죠? 14대니까 14대겠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죠? 계보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계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더 많습니다. 계보에 나타난 이름들이. 그런데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몇몇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략해서 14대로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족보에 대한 자료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마태가 각 세대를 14대로 구분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어놓는데요. 지금까지도 어떤 게 맞는 학설이다, 견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과 관련되어진 견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이게 100%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견해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견해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이후에 그나마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 견해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뭐죠? 천국 가셔가지고 마태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저자들이 강조할 때마다 사용하는 게 있죠. 뭡니까? 반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대를 구분할 때 그리스도까지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원래는 그리스도 그 다음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다윗부터 누구까지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이후 왕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대를 구분할 때 다윗을 반복해서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복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대의 구분에는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죠. 언제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빼고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예수님이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그것이 왜 각 시대를 14대로 나눈 이유가 됩니까?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를요.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됩니다.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묵상 내용을 올릴 때 요한계시록 13장 부분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있습니까? 666.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666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숫자로 환산하는 그 당시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읽은 분은 있겠지만 기억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안 읽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겠죠. 겟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겟마트리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이름을 그렇죠? 이름을 그렇죠? 이렇게 숫자로 환산해서 부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용되어졌던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철자에는 각각의 소리값이 있었는데 그 소리값을 더해서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환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로마 유적지에 가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그렇게 해서 777 하트 234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글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그렇죠? 숫자로 환산하는 그 문화를 겟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14대가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을 환산했을 때의 숫자인 14를 가지고 계보를 재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견해가 전 100%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견해 중에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계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한 견해를 내어놓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 가지 이 견해 중에서 이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처럼 그죠?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죠.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3장에 그죠?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계보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41명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몇 명이 등장할까요? 57명입니다. 41명, 57명. 그럼 그런데요. 2명을 제외하고는요. 중복되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죠? 단 2명만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혈통이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헬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거든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족보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버지였던 요셉의 혈통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계보를 따르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통의 다윗 왕조가 아니라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계보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계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가 더 강조되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아담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계보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은 그죠 관심도 없을 거고 그렇죠 어렵기만 할 거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계보에 그렇죠 여인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지죠. 근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이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방인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계보에 나타나 있는 계보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담에서 예수님까지의 역사 혹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 온 역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후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오셨죠. 물론 그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신비롭고 놀랍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렇죠?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오셨죠. 출애굽을 보게 되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때로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오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계보는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계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한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족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 충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 왕들의 이름들 가운데는 약자를 억압하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수없이 흘린 왕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이 만들어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단 직원의 고민과 삶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 같은 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 고통과 눈물을 직접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초대가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이죠. 근데 저는 앞에 숨겨진 문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겪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그 수고로운 짐을 들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 그죠?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직접 동일한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죄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취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것만으로, 그렇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솔직하게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잘 드리지 않죠. 급한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내 삶을 드린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히브리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 부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생명을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강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을 소망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가운데 이루어진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문제들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신의 질병으로 또 가족들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믿음으로 나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남달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